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는요,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연못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BC 200년경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 이후에 일어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많은 제물을 희생했는데요. 그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파서 겨울에 오는 비를 담기 위하여 이제 못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시대에 그 못을 좀 웅장하게 다시 개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행각 6개를 만들고 또 로마 형식으로 좀 화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주로 했던 일이 신전 부근에 이제 클리닉을 많이 세워서 거기에 환자들이 와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물로 씻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못은 두 개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에 물이 차면은 이제 남쪽 수조에 물을 옮기기 위하여 수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수문이 열리면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병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수문이 열려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온 곳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명절 때 이곳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명절은 6월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명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 명절 시기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베데스다 못에 가셨어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계속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그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환자는 내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신세 타령을 합니다. 저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의원처럼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회복까지 완전하게 시켜주는 능력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8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그 즉시 병이 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의 규정에 완전히 이제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목록을 39가지 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리,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을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인자를 위해서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안식일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38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병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명령을 행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가서 이제 항의를 하죠. 어떻게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병나음을 입은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그이가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했고, 또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괘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과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명령을 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는 생각을 함으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 이 자체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표적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길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강화하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기서도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동등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보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헬라어에는 세 가지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로스, 그리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로 여기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서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필로스와 아가페가 거의 이제 구분 없이 사용되는데 특히 요한은 여기서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더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동등됨, 그리고 친밀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동등됨과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으로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 더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부활을 얘기해요.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의미보다 약간 미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에서 성부와 성자의 이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으로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주관은 아버지가 하시고 심판의 시행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심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공경이라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미래의 시점에서 미래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재 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적 영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적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곧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영생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생에는 미래적 영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게 될 종국적인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미래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 의미가 좀 강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 물론 하나님 앞에 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런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형벌을 받는 심판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적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십자가 사역,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증언을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침례 요한의 증언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증언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또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증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친히 하신 증거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나타내시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강조하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길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는 표적이 두 가지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인데요.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사역지가 갈릴리로 이제 다시 옮겨지는데요. 갈릴리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 하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미나를 오기 위하여 먹을 것을 싸고 왔다든지 1박 2일을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음식이 많았을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하니까 표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3, 4, 5 모이기 시작해서 수천 명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눠주기로 하시고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묻죠. 먼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빌립이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즉 약 8개월치의 월급으로도 우리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드리기는 드리지만 이것 갖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야, 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다 함께 하라. 그래서 어른만,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마 아이들과 또 여성분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12제자에게 광주리에 걷어오게 하니까 12광주리 그득 또 먹은 음식이 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정말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표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들이 밤새 노를 저었지만 이 풍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배에 오르셔서 이제 바람과 또 이제 풍랑 바다를 잠잠케 이제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은 생략이 되었고, 근데 더 신기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선하자마자 마치 갈릴리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바다 위를 건너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랬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 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인 줄 그들이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 표적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도 중요한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자연을 다스리는 분인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표적 이후에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중요합니다. 5장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다시 쫓아왔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 또 배를 또 열심히 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정말 그들이 기대하는 게 많았을까요? 만약에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막 행하시고 병든 자를 38년 된 자를 살리시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저도 아마 궁금해서라도 쫓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육신의 떡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분이 임금이 된다면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했어요. 사람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함, 예수님의 신성,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은 다시 만나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하는 여부로 귀결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육신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갈려 서로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 피, 먹다, 마시다, 생명, 살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어두워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에 60절부터 71절에 보시면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라고 자청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조차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에는 12제자가 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워하고 떠난 이유 무엇일까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역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없고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을 띠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어떠한 직책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가가 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일까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특히 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하여. 저 사람이 돼야 내가 한 자리 하거든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나는 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쫓아올 때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 모습을 따라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사세요. 감사합니다.